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매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 무엇을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참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부족한 게 있는 듯이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불신이 교회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반응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말씀보다 어디를 더 먼저 찾아갑니까? 심리학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말을 하자, 그래, 못다 상대적인 것이지 라고 같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며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을 먹고 5가지의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가짜를 걸러내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질문에 마음으로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이 먼저 삶 가운데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과 어떻게 하면 잘 타협할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말씀의 권위보다는 내 상처를 달래주는 위로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공동체의 거룩함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자유가 더 소중하다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왔을 때 복음의 본질보다는 교회의 화려한 데코, 화려하게 꾸며진 인테리어와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좋으면 야, 여기 좋다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5가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심령에 정확하게 꽂혀서 세상이 주는 가짜 위로를 걷어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흘러온 교회사를 볼 때도 교회가 마주했던 역사를 볼 때 위기는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다라고 여기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교회의 타락과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성경은 무려 2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의 경고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하고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받게 될 교훈은 인생의 주어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는 경고를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성도의 영혼과 그리고 성도의 삶의 주도권을 약탈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로잡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마치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파수꾼과 같이 깨어 있어서 끊임없이 이러한 거짓된 속임수와 헛된 속임수와
거짓된 철학을 경계하고 지켜보아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2000년 전에 말했던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안에 답이 있다. 그러니 너는 자존감을 높여라. 그리고 너의 행복이 우선이다라는 심리학적인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치료 기법이나 자기 개발적인 철학에서 그 의미들을 빌려와서 그것을 마치 기독교적인 것이냐 포장해서 들먹이는 그 것들이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복음보다는 세상의 지식이라는 그 그림자를 더 신뢰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라 할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마음을 가지도록 불어넣습니다. 너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너 안에서부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로 말미암아 너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행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의 이 명제의 시작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I입니다. 나가 시작점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도 나에게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나에게 있으니, 그러니 나를 개발하고 성장시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주어가 나라고 강조하는 것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기본적인 시작점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강조되어지고 내가 뭔가를 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꽃피고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마음으로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입 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답해 보십시오. 불행, 고통, 슬픔, 근심, 염려, 병, 슬픔, 절망, 수고, 거짓, 범죄, 전쟁, 사기, 죽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었을 때는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단어들이 인간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 결론으로 도달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해결할 어떤 힘도 능력도 없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말하고 나아가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혀 답이 없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한 많은 문제들, 많은 고난의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 그 시작이 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느라 굉장히 고생만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말하는 철학과 그리고 헛된 속임수에는 임시 처방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심각한 병의 덩어리가 점점점 커져가서 그로 말미암아 통증이 많아서 내가 고통과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 통증 부위 위에다가 파스 붙이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증이 완전히 해결됩니까? 파스를 붙이면 통증이 완전히 해결됩니까? 아니요. 잠시 통증의 정도만 줄어드는 것일 뿐, 통증의 근원인 그 병 덩어리를 해결해내지 않는 한은 통증은 계속 남아있고 더 심각한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문제의 시작점이 바로 죄에 있음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마주한 문제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과 해석을 나에게 둔다면 통증은 너무 큰데 그 통증을 살짝 감소시켜주고 눌러주는 그 피부에다가 파스 붙이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주한 문제에 대한 판단과 해석을 오직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학문의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학의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문을 주셨고 우리에게 의학을 허락하셨기에 세상 학문이 악하다, 불필요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앞에 경계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달래는 것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대신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겹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전에 심리학으로 달려갑니다. 신경과로 달려갑니다. 정신의학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상담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그리고 내 마음의 이 무거움을 내가 풀어놓았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엄중하게 바울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손끝을 보십시오. 지금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여 엎드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 문제의 근원을 맑게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낙타 무릎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전인격적인 치료와 회복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고 회복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뒤로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말씀을 통해 받은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의 성공에 목숨 걸지 말고 사명에 목숨을 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말하며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전혀 다른 족속들입니까? 그들은 이미 한번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같이 가진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도 역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세의 고통의 때를 우리와 함께 피해갈 수 없고 함께 마주할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 것이 참 지혜입니까? 우리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진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그들에게 내 인생길에 정권을 맡기고 가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이미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과 함께 가는 것이 지혜입니까? 여러분,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미래를 계획하고 현재를 살아갈 때,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권세와 명성을 얻는 미래를 마주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주장이라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멋지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두 절의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의 추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성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머리로 상상으로도 한번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자의 사례만을 보여줍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굉장히 멋진 나이스한 인생인 것처럼, 그리고 전망이 좋은 그런 아파트에 살면 굉장히 나이스한 인생인 듯이, 그리고 세계 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가장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니며 그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지내는 그 삶이야말로 굉장히 나이스한 삶인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여러분 주변을 가득히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가장 부유한 한 사람을 내세웁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 1020억 원을, 하루에 매일매일 1020억 원을 써야만 죽을 때 그의 재산이 영원히 될 수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성공을 제일 정점에 세워두고는 그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 다가서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실패자라고, 하류 인생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 기준의 위험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그 존귀함을 부인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주셔서 살리신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임을 무시하는 것들이 물질로, 그리고 소유로, 살고 있는 집의 평수와 아파트의 브랜드로, 그리고 타고 다니고 있는 차량의 크기로, 그 배기량의 크기로, 브랜드의 명성으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는 그 존귀함을 부인하는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나와 똑같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맡겨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셨는데 다 다릅니다. 한마디로 잘하는 게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공부를 잘합니다. 어떤 이는 운동을 잘합니다. 어떤 이는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미술을 잘하고 각기 뛰어난 분야가 전혀 다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단 하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같은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고 우리에게 뛰어난 개성을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는 존재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평가를 기뻐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평가, 이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비교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고를 주목해 보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왜 고통합니까? 말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고통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실체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진리를 거부하는 내면적인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관계적이며 영적인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밖에서의 밖에보다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세속화, 우리가 처음 마주했던 그 질문과 같이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가 앞에서 마주했던 5개의 질문과 같이 세상 교회 공동체의 진리보다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나의 상한 감정의 치료가 더 의미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사상과, 그리고 돈이 뭐니 해도 최고다라고 말하는 그 만문 숭배의 자들의 주장에 비교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통,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가 살아가면서 고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라는 단어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도는 이런 세상의 영향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이고, 말세라는 단어는 굉장히 두려운 종말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막강한 힘을 가진 듯이 보입니다. 있는 것으로 그것을 자기 가치로 평가하고 외모로 자기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로 나를 옥죄어오고 나를 비교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진 듯이 보이는 그 세상의 미혹 앞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력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짓이겨진 폐잔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폐잔병이 말하는 복됨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치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를 향하여서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성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하고 실천한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행복한 믿음의 발걸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을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라. 세상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를 죽여라. 그리고 너를 부인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름을 믿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여 부자가 되라.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며 구제하라, 섬기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와 명예와 높음과 권세를 자랑하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권합니다. 너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너희들은 겸손하라.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그렇게라도 성공을 해야, 그래야 멋진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을 비방하기보다 그를 칭찬하라. 부모를 업수히 여기라 말하는 세상의 가치 앞에 부모를 외면하고 살아라고 말하는, 이제는 너가 주인인 인생을 살라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목소리 앞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와 같이 세상의 가치에 역행하는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많이 닮은 향기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의 잔이 넘치는 놀라움을 매일의 삶에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공격받으면 진리가 훼손될까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음이, 진리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지식들로, 세상의 것들로 공격받으면 그것이 훼손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훼손된다면 그건 결코 진리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리는 여러분 진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진리가 공격당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 기독교의 진리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진리 옆에다가 세상의 가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살짝 옆에 두고서는 겸해서 섬기게끔 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느 순간 진리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세상의 가치를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아예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철학과 그리고 헛된 속임수를 가르치는 우상을 올려놓고 그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구약의 시대에 넘쳐났으며 그리고 2000년 전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기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 그 다스림 아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세상 풍조가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고 나를 더 위로해 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의 허무만을 마주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신 말씀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문제 앞에 그 시작점을 나를 두지 않고 누구를 두셔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두는 아름다운 행복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면 그것을 거절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느새 교회 안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같은 사상과 심리학은 여러분 결코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굳게 붙들고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에 따라 시대의 파도를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어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골로새서와 디모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빛나는 것을 소유한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다가는 예수님 믿으며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나누고 섬기며 베풀며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히 살면 망하겠구나라는 불안을 심어주는 이 세상의 모든 풍조를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굳게 붙드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